나귀를 만나다. 나는 길을 재촉하였다. 길을 가다가 나귀를 만났다. 나귀는 만화에 귀엽고 우스운 이미지로 잘 등장하곤 한다. 사실 나귀는 인간과 아주 오래전부터 친숙한 동물이었다. 유럽 중세 시대의 나귀는 겸손과 인내 그리고 용기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나귀는 워낙 몸이 튼튼하고 강인해서 험한 길과 산, 언덕에 잘 올라다니고 잔병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나귀는 거친 길에 잘 다니기에 발바닥이 튼튼하고 인내력이 강하며 체구는 작지만 아주 우수한 짐승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또 나귀는 땅만을 묵묵하게 보면서 길을 걷는 습성이 있어서 지구력을 의미한다. 흔히 나귀는 익살스럽고 기억력도 좋다. 그러나 단점을 말하자면 속도가 느리고 추위에 약하고 예민하지 못하고 고집스러운 것이 흠이다. 나는 나귀에게 다가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말을 건넸다.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고자 마음의 세계를 다니는 나그네입니다. 당신의 형편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귀는 나를 힐끗 보더니 저 말인가요? 하고 덧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귀는 나를 보고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표정을 짓더니 편하게 말을 하였다. 우리는 언제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일단 손님을 모시면 땅만 보고 묵묵하게 길을 걸어갑니다. 네, 당신이 성실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스스로 계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가요? 마음의 세계에서 당신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우리는 다만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이요? 왜?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다만 기억적인 존재입니다. 아, 기억이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메모리 같은 부분을 말하는군요. 고대에는 주로 사사나 왕자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사사는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잘 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송이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입니다. 그들은 험하고 거친 길을 가기 위해서 튼튼하고 힘이 좋은 나귀를 타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세계에서 기억의 역할은 거친 길을 걸어가는 것이군요. 그래서 옛날 사사나 왕자는 나귀를 타고 다녔군요. 네. 기억은 온갖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을 다 저장하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특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억의 종류가 매우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지요. 온갖 경험이 기억으로 다 들어오지요. 인간이 보통 80년 내지 90년을 사는데 험하고 거친 기억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나귀에게 성경 속의 나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이 11 1-7. 그러자 나귀는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했다. 그런데 왜 나귀를 타셨지요? 어린 나귀가 주님을 태운 것은 기억이 진리를 모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진리 자체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기억을 의미합니다. 기억은 진리를 항상 모셔야 합니다. 나는 기억은 언제나 진리를 모셔야 한다는 말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세상에는 과거나 어린 시절의 상처난 기억을 가지고 복수하거나 안갚음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상처난 기억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은 과거 상처난 기억으로 절박한 심정을 지니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기억 위에 자신의 이기심을 모셨기 때문에 자기 연민과 분노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기억의 등 위에서 자신이 내려오고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결국 진리가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알겠습니다. 아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는 나귀를 보았다. 나귀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였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마이 11:7 나는 익살스럽지만 겸손한 나귀의 성구 암송에 기분이 좋아졌고 행복한 느낌이 밀려왔다. 나는 나귀의 겸손한 말을 듣고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진리가 기억 속에 들어왔다는 것과 기억은 언제나 진리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기억에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나귀가 말한 대로 이기심으로 인해 기억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결국 파멸의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많이 보았다. 이들 중에는 끊임없이 과거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분노와 절망을 반복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언제까지 이러한 상처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의구심이 들었다. 이런 일은 특히 부부 사이에 많이 있었는데 한 몸이 되어야 할 부부가 상처로 인해 평생을 다투면서 원수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나귀에게 그렇다면 기억에도 품질이 있지 않나요? 나귀는 하하, 기억의 품질이요? 물론지요. 그것은 나귀의 등 위에 누가 올라탔는지에 따라 품질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등 위에 올라탔든지 간에 묵묵하게 모실 뿐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손님은 누구신가요? 기억의 진정한 주인은 하늘의 진리를 찾는 분들입니다. 그들을 모시면 기분이 어떤가요? 우리는 진리를 모실 때 너무 행복합니다. 기억은 진리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종이라는 것은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곧 선행이지요. 우리는 선행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섬김이군요. 나는 여기까지 나귀와 대화하고는 그 말을 숙고해 보았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기억이 진리를 모셨다는 뜻인데 그것은 곧 주님께서 거짓된 기억의 멍에로 고통받는 사람의 기억을 진리의 길을 가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일상생활 속에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기억을 무조건 다 저장할 게 아니라 먼저 진리와 비진리의 분별이 있어야만 한다.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좋지 않은 정보로 인한 기억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모신다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었다. 롬팔 28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목마른 나귀가 해갈하도록 진리의 생수를 주어야 하고 나귀의 등 위에 영적인 분을 모시도록 도와주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나귀에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사꾼을 태우면 그 나귀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여겼다. 성경의 발람 선지자를 꾸짖고 울부짖었던 불쌍한 나귀가 되고 만다. 그러나 이미 교권에 빠져버린 교회는 오히려 나귀의 잔뜩 무거운 짐과 함께 오만이 가득한 거대하고 교만한 인간을 쉽게 하고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나귀를 향해 채찍을 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님은 사람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억이 반드시 진리를 섬기고 따라가야 하는 한다는 위대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 몸소 나귀 새끼를 타셨다. 나는 여기까지 생각하고는 가슴이 떨렸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들 나귀의 별명을 가진 것을 생각하고 다음의 시를 읊조렸다. 갈대아 우르 사람 아브람과 애굽 여인 하갈 사이에서 첫 번째 아들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신탁이 내려졌습니다. 내가 만일 진리 없이 살아간다면 너는 모든 사람과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로 살아간다면
너는 싸우지 않고 평화로서 정복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광야에서 살았으며 어머니는 이집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서 거짓으로 살아가고 비난하고 응징하며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고 사람을 지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는 진리 없는 추론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편만하게 이성과 기억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들 라귀의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시작은 좋았으나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만일 들 라귀가 진리의 실천이 있었더라면 공격을 당해도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순하고 참을성이 있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들 라귀는 행함 없는 자신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스마엘처럼 수많은 싸움과 시험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창 21, 9-21 라귀와 헤어지고